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많은 또 그 말씀을 나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이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평상시에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한 가지의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 좀 그림을 우리가 쭉 그려 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자였던 그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표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표적들을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곳저곳에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원래 정통 유대인들이라 말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더 막 마음이 조급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말하던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지요. 어떻게 이런 표적이 나냐고 이렇게 묻다가 내가 이 표적을 보니까 내가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긴 같은데, 왜냐하면 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지지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율법,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너무 가히 충격적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니고데모는 좀 달랐어요. 그런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야,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 거듭남이 또 뭡니까? 거듭남,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해요. 자, 중생, 그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됐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지금 오늘 본문에 진실로 진실로가 여러 번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 물과 성령은 무엇이냐? 6절에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은 뭐예요? 육의 거듭남을 상징하고요, 성령은 영의 거듭남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어찌할 거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게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절차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거듭날 수 없다. 아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 바람이 너 어디로 부는지 알고 있냐?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그냥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가는 거야. 그러한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전체의 엑기스, 그 한 방울의 엑기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백하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명설교가 그날 그 밤에 이제 보여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었다면 당신에게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없음이니이다. 그래요.
니고데모는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밤에.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밤이 맞으면 집에 돌아갔습니다. 밤이 맞기 전에 집에 돌아갔던지. 그쵸? 근데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몰래 가기 위함이죠. 아무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내가 저분을 찾아서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몰래 찾아갔어요. 몰래 찾아갔어요. 자, 우리가 오늘 집중해 보고자 하는 단어가 딱 여기예요. 남몰래 내가 그 주님을 찾아갔던 적은 없었는가? 내가 남몰래 어떤 일을 이게 또 준비하고 진행했었던 적은 없었는가? 제가 이 밤에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고 저도 한번 저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한밤중에 무엇인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배운 건 없었는가? 남들한테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또 말하면 또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안 좋다고 할 때도 있어서 남몰래 내가 이렇게 찾아가서 했던 일은 없나라고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몰래 이제 오락실도 가고 몰래 신방도 가고. 예, 저는 참 어렸을 적부터 많은 집에 이게 신방을 다녔는데 부모님은 어떻게들 아시고 그 집으로 신방 간 줄 알고 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밤이 깊었다고 당장 집에 안 오면 다리봉댕이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많은 협박 속에 저는 참 많은 신방을 다녔던 것 같은데 저의 아들이 꼭 남의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저 진짜 민재 보면서 다 저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이니까 이런 말을 좀 이렇게 하죠. 진짜 얘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 모든 것들이 옛날에 제가 혼났던 똑같아요. 아무튼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밤에 찾아갔던 것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사모해서 찾아갔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랩이었어요. 랩. 저 음악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봐도 와, 옛날에 진짜 막 음악을 너무 사랑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에 그 랩 음악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가 1999년도, 뭐 98년도, 99년도 막 이제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힙합이라는 그런 이제 장르가 한국에 막 들어와서 막 랩을 하는데 저는 듣고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고 빛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는 CD를 사다가 들었거든요. 카세트 테이프와 CD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카세트 테이프는 음질이 너무 안 좋고 오래 들으면 막 테이프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CD, 컴팩트 디스크라고 해서 CD가 이게 막 나왔을 텐데, 그 당시 돈으로 CD 한 장에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했습니다. 가수가 앨범을 내면 CD를 발매를 하는데 그게 이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중학교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려고 통장에 4,000원이 있었어요. 왜 4,000원이냐? 5,000원 모이면 그거 찾아가지고 PC방 또 가고 5,000원 모이면 또 PC방 가고 그래가지고 항상 4,000원만 있었어요. 뭐 4,000원 통장에, 은행에 4,000원인데 그게 무슨 CD를 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을 막 진짜 아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맞아, 나 그랬지 하고 생각나는 게, 제가 그 문정초등학교, 문정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둔산동이었고 제가 사는 곳은 오정동 시장 옆에 있는 오정동 신동아파트였어요. 평상시 때는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 거리를 둔산동에서 오정동까지 왜 걸어 다녔냐면요, 그 버스비 아끼려고요. 몇백 원, 몇백 원 아껴서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CD를 사야 되니까. 근데 하루는 또 밤이 맞도록 또 여러 집에 신방을 다니다가 집에 가는데, 저희 그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704번 좌석 버스였을 거예요. 지금도 좌석 버스가 따로 있죠? 없어요? 좌석 버스 없어졌어요? 그냥 버스예요? 옛날에는 그냥 입석 버스와 좌석 버스가 있었어요. 입석 버스는 정말 입석이 많고 좌석 버스는 좌석이 많았어요. 좌석 버스가 그 당시 버스비로 700원이었어요.
입석 버스는 뭐 쌌어요. 뭐 180원인가 200원인가 막 그랬고 학생들은 아무튼 좌석 버스가 비쌌어요. 근데 제가 또 막 돈을 아끼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저의 생각은 700원을 이렇게 쫙 넣으면 후루룩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400원을 700원처럼 넣으면 300원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버스 돈 이렇게 빡빡 집어넣고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줄을 맨 앞에 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서서 철학 이렇게 집어넣고 1,000원을 내면 버튼 누르면 뚜쿵 이게 동전 거실러졌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내 앞에 아무도 안 선 거예요. 예, 여러분 돈통 보시면 그러니까 버스 돈통 보시면 돈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어요. 아저씨가 버튼 딱 누르면 돈이 이렇게 슉 내려가고, 예, 그거 외에는 돈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700원 같은 400원을 내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게 딱 사고 있었죠. 그래서 버스가 왔어요. 왜 아무도 없지 하고 에이씨 그냥 세게 팍 내면 되겠지 하고 탁 내고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돈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정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탁 내고 들어갔는데 돈 모으는 돈통 위에 100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어떡하지 다시 내려야 되나 타야 되나 하고 그냥 탔어요. 죄를 졌잖아요. 범죄를. 700원 버스비를 400원만 냈잖아요. 그 다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 부르면 어떡하지? 아저씨가 나 내리면 어떡하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진짜 2초에 한 번씩 아저씨 쳐다보고 눈이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고민을 했겠죠. 얘를 그냥 내리라고 해야 되나? 학생 일로 와봐. 너 왜 돈을 이거밖에 안 내? 라고 해야 되나? 불쌍해 보이는데 그냥 태워 보내야 되나? 그러다가 한 버스 정거장 2개 정도는 그냥 계속 제가 그렇게 100원씩 모아서 CD를 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난 이런 세상적인 음악 듣지 않겠어라고 해서 그 CD를 다 모아서 음악을 전공하는 형한테 다 줬는데 100몇십 장을 모았다니까요. 세상에. 그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 100원씩 모아가지고 CD를 100만 원 100몇십만 원 지금 생각해도 아무튼 음악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람들 다 몰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랩으로 특성을 준비했어요. 그거 3년 뒤 대학교 1학년 때 했어요. 무슨 그 사탄의 음악이라는 둥 랩을 하면 막 안 된다는 둥 막 그러면서 막 비난을 받아갔지만 한밤중에 열심히 배웠어요. 또 한 가지 한밤중에 열심히 배운 게 뭐냐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냥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옛날부터 막 전단지 모으는 것도 좋고 막 간판 보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언제인가부터 아무튼 사역을 하면서부터 뭘 이렇게 하나 하고 글씨하고 막 되게 쬐끔인데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뭘 표현할 방법은 없고 혼자 그냥 맨날 이거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에서 저를 이렇게 보다가 에휴 야 그 시간에 야 책이나 한 자 더 봐. 쓸데없이 네가 무슨 목사 디자인을 하고 앉았냐고. 맨날 막 그런 모진 구박과 그런 이제 그 매서운 그런 공격을 그런 매서운 눈빛을 받으면서 그냥 좋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그냥 혼자 컴퓨터 하나 가지고 혼자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한밤중에 몰래 찾아다녔던 그 일들이 지금 저의 삶에 정말 단 하나라도 쓰이지 않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한밤중에 내가 누구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혹은 사람들의 그냥 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왜 몰래 찾아가서 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정말 몰래 비밀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건 누구에게도 보여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간 그 밤에 니고데모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의 인생만 바뀌어지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설교, 그 귀한 설교를 우리는 남길 수가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었더라면 점점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날 밤 맞아요. 찾아가도 그만, 안 찾아가도 그만이에요. 오히려 찾아가는 게 위험하고 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 공회원 자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중대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밤에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지, 내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내가 이거 믿음대로 한번 나가봐야지 라는 그 밤에 찾아왔던 그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의 믿음이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떠한 것을 기대하거나 막 예수님에게 내가 막 놀랍고 위대한 표적을 막 기대하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그냥 몰래 찾아갔겠지요. 하지만 그 몰래 찾아간 그 밤에 의해서 니고데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엄청난 그 향유를 준비해서 또 가게 되지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밤중에 찾아갔던 그의 용기가 완전히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혹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분명 내 안에 피 끓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내가 이거 하면 누군가의 손가락질이 좀 두려워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 그 입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좀 걱정돼서 나는 여전히 피하고 있는 게 있진 않는가요?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한밤중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허락된 그 안에 그 뭔가 뜨거운 열정,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난 진짜 저 사람 한번 찾아가야 된다. 아씨, 나 찾아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만약 들통나면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에는요, 내 안에 그러한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초조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걱정되고 있는 것들을, 한밤중에 있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면 나한테 그러한 열정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렇다고 죄 지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 몰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길 원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내 발을 떼지 못하는 것,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평생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나아가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밤중에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거들랑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꼭 그 모든 것들 이루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닐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쫓으면 그 어둠은 곧 빛으로 밝혀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그 어둠의 터널,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이거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또 마음이 너무 여려서, 내가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이 많아서 분명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있지만 내가 또 선뜻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계획이 있고 주님께서 귀한 뜻이 있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용기 가지고 2021년 한 해에는 내가 꼭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와 같이 정말 내가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렵고 무섭고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귀한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오늘도 나의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